데가볼리라고 불리우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본래 이곳은 그 통일왕국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서 분열 왕국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영토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어느새 멀어지고 또 잊혀진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는 유대인의 전통마저도 사라지고 다 헬라식 문화가 주도하는 아주 특수한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이방화되고 세속화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을 굳이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갈릴리 호수 맞은편 거라사인이 사는 땅에 가신 것은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는 배 안에서 깊이 주무실 만큼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부흥에 인도하시고 또 성경 공부 인도하셔서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광풍까지 만나서 모든 일행이 물에 빠질 뻔한 위험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 가신 곳이지만 곧바로 쫓기다시피 나오셔야만 됐습니다. 가자마자 곧바로 또 쫓겨 나오셔야 됐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토록 험한 길을 자청하여 가신 것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무덤 가운데 거하며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 불쌍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사탄의 종노릇하며 평생 아니 영원토록 죄악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사건을 예수님이 참 능력이 있어서 귀신 들린 자를 한 방에 쫓아버리는구나, 무슨 영화 보듯이 무슨 소설을 보듯이 호기심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나 기적이나 놀라운 변화에 주목하기보다는 귀신에 사로잡혀 짐승보다 못한 처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의 발걸음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에 사로잡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예전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태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탄에 매여 종노릇하며 비참한 상태로 살았던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일인 것입니다. 자동차 발명하고 컴퓨터 만들고 우주 여행하는 것이, 또 우주의 기지를 건설하고 또 지구가 부족하니까 저 외계의 지구와 같은 성을 만드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 죄악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정말 큰 일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른 채 사탄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이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불쌍하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하루하루 흥청망청 무덤 사이에 거하며 자기 몸을 해치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정상적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불쌍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칭의, 너는 이제 죄 없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구원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칭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한 자로서 항상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택자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오늘 26절 본문에 보시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22절에 호수 저편으로라는 구절과 함께 생각하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즉
갈릴리라고 하는 그 호수를 기점으로 저쪽은 이방인의 땅이고 이쪽은 유대인의 땅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피곤하신 상태에서도 굳이 호수를 건너서 맞은편에 있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다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목적이고 하나는 악한 목적입니다.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하겠습니까?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면 그것이 선한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그것이 악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다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다, 야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그 결정 좋다, 너 정말 잘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하셨습니까? 당연히 선한 목적입니다. 그 지방에 귀신 들려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을 자유케 하려고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호수를 건너가서 밤새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걸어간 것으로 인해서 무슨 인기를 얻거나 재물을 얻거나 명예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목적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귀신 들린 자입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귀신의 의지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의 통제를 따라 사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지도 않고 집에서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방황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덤이 어떤 이미지입니까? 무덤은 죽음과 멸망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생명이요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이 생명과 구원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과 무덤이 상정하는 죽음과 멸망이 만났을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요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죽음과 멸망에 사로잡힌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추호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은 생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멸망은 창조자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창조하고 그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자에게는 당연히 회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28절 이 구절만 보면 마치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귀신이 먼저 주도권을 잡고 예수님께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이미 권능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귀신으로 하여금 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9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저들을 이미 제압하셨기 때문에 귀신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며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신들을 위압하고 휘두르는 사탄들과 그 추종자들이 참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고 영의 어떤 작용도 하고 우리를 휘두르고 우리를 막 공중에도 뜨게 하고 내팽개치기도 하기 때문에 대단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 또한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29절 하반절에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그 붙잡은 사람이 힘이 세집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곤란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서 어디 가지 못하게 지켰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광폭하여서 그 맨 것마저도 그냥 끊어버리고 사람들을 이리저리 그냥 휘둘르고 끌려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귀신들에게 휘둘렸습니다. 무당에게 휘둘렸습니다. 점쟁이들에게 휘둘렸습니다. 영매들에게 휘둘렸습니다. 이사 갈 때도 날짜를 그들에게 부탁해서 잡아야 되고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람한테 가서 빌고 빌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날짜를 받아오고 행동 거지를 받아와야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에 매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전 모습인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휘둘렀던 것처럼 자신들도 예수님께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주권자입니까? 귀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분명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예수님 앞에 나온 자는 귀신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습니다.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귀신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자를 어찌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 항상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들은 귀신에 몰려 광야로 내몰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날의 광야는 일반 사회와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고 쓸쓸히 홀로 있다가 죽게 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광야로 내몰아서 절망과 죽음에 빠뜨려 버립니다. 바로 그러한 절망과 죽음의 장소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돌아갈 수 없는 광야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곳은 이제 더 이상 광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멸망의 장소인 광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생명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사탄이 주는 광야입니다. 이 세상 뭐 있냐? 쾌락을 위해 살아야지, 재미있게 살아야지, 정욕을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 그게 광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와 내 가족은 정말 잘 살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억압해도 나와 내 가족만큼은 한평생 잘 살아야지. 그게 광야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헤매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광야로 이끌려 나왔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탄의 명령을 이기지 못하고 광야로 내몰려서 멸망과 죽음에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휘두르고 있는 사탄을 제압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케 하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세상에서 좀 성공해 보려고 죽어라고 일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더 이상 광야길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광야였구나, 잘못된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위하여 재물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나와 내 성공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명예를 얻는다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그 명예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큰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장하던 사탄을 제압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길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난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임을 인정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신 예수님은 그 정체를 모인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로 인하여 마귀의 존재와 왜 마귀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마귀의 정말 목적은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고대 사회에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즉 축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관습적인 절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절차를 하실 필요가 없지만 거라사인의 지방이 이방 사회인 것을 감안하여 저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물음에 귀신은 군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를 잘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군대, 우리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들은 참 많은 수입니다. 당시 그 도시,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의 도시에는 무적의 로마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군단은 패함을 모르는 아주 막강한 군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군대하면 그 로마 군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하면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무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어디에서도 저들을 제압할 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런 군대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그 세력이 위대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군대 귀신마저도 예수님의 권세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문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라는 많은 세력의 귀신은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처지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같은 기사를 기록한 마가복음의 이 장면을 보면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방이나 또 이 돼지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사람의 영혼을 제어할 수 없는 곳으로 자기들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목적은 영혼을 빼앗는 것입니다. 영혼을 빼앗아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영혼을 빼앗아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답을 통해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마귀가 어떠한 본질이며 왜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고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간구를 하는 것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게 될 것을 알고 또 다른 요구를 예수님께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시 그 요청을 허락하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를 간구해달라는 것은 들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청은 허락하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 없는 돼지떼들을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셨는가? 2,000마리가 넘는 그 막대한 돼지떼들을 왜 죽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도 충분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생각을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귀신들이 예수님이 허락하자마자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곧바로 그 옆에 있는 호숫대로 들어가서 몰살하였습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지방에 있지 못하고 떠나셔야 됐습니다. 귀신은 이러한 결과를 노리고 예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빼앗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했지만 그것도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 최후의 방법은 이 자연 질서를 혼란케 하려고 발악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상을 위해서 자살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나 이슬람의 자살 폭탄 테러범들이 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도 마귀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야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이걸 예수님이 몰랐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게 됩니다. 그러면 알고도 그러셨는데 왜 이 참혹한 결과를 허용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를 통해서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또 그동안 저지른 범죄를 심판하시려는 목적에서 그랬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돼지는 율법이 금지한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한 것을 몰살시킴으로써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값비싼 희생을 치더라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위해서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하는 높고 위대한 뜻이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다 어느 정도 이러한 견해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37절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이 돼지떼들을 치던 사람들이 되어진 일에 놀라서 성내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사실인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죽을 병에서 노임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놀라워서 한 걸음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가장 어떤 일이 하는지를 듣고 나서 하는 질문이, 아유, 그렇게 큰 돈을 써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됐습니까? 아니, 왜 그 큰 돈을 다 써서 이렇게 구하고 남은 사람들은 고통에 빠지겠습니까? 이제 남은 사람들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가족의 완쾌 앞에서 돈이나 어떤 여유나 이유, 환경 같은 것들은 최우선의 이슈가 될 수 없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온 그 사람의 안위가 가장 우선이며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야, 누구누구의 아들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저분이 누구신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였는가. 야, 정말 위대한 일이라구나. 이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상으로 돌아온 기적을 목도한 자에게 사람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도무지 정상으로 될 수 없는 자가 정상이 되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 앞에서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을 이슈로 삼아서 시비거리를 만들고 예수님을 쫓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려고 저 수많은 재산을 없앱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이 지방에서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오면 망한다, 재수없다, 큰일 난다. 여러분 다 들어보신 말들입니다. 옛 조상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들어와서 평온하게 그동안 잘 살던 우리 가문에 큰 문제가 생기고 조상님들이 노해서 제사를 못 드리고 큰일이 났다고 하는 말들, 다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는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믿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굳게 서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에게 노임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러한 길을 갔습니다. 올바른 영의 작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람으로 인하여 온 성내에 계속하여 예수님의 하신 일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도시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38절과 3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성내 주민들은 예수님을 쫓아버렸습니다.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은 사람은 오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떠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제 정말 집에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거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단순히 목격하고 아는 자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아는 사람의 명백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따지고 무엇이 손익이고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손해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그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올바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것이 우리가 즐거운 것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삶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만을 갈망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손익계산 따지고 방황하였으나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더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 받았다, 난 정말 은혜 받은 자인가?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 행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도대체 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으시면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아직도 나는 은혜 받지 못했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냉철하게 자신을 점검하시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돌이키시는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신에게 노임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러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그런 은혜 받은 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내십니다. 그에게 성례로 돌아가서 너가 정말 받은 은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사람들에게 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인의 도시에 외부인들이 몰려들어와서 말해봐야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한 사람이야. 돼지 떼 2,000마리를 죽인 사람이야. 야,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큰일 나. 재산의 손해를 봐. 저 사람하고 부딪히면 너희 집안 다 절단나. 모든 사람들이 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고 자라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실을 모두가 아는 상황에서 노임을 받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주목하고 궁금해할 때에 야, 너 도대체 어땠냐?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 정말 그렇게 되었냐? 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너 왜 그렇게 되었느냐? 자꾸 물어보고 얘기할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크고 효과적인 전도는 없는 것입니다. 야, 너 어떻게 하다 그렇게 사업이 성공했느냐? 너 나한테 비결을 말해줘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야, 너 그렇게 사업이 망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가 있느냐? 너 도대체 비결이 뭐냐? 또 똑같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궁금해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재물이 전부가 아니고, 나에게는 건강이 전부가 아니고, 나에게는 죽음이 전부가 아니고, 나에게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증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과 헤어진 뒤에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같이 예수님과 헤어지면 무슨 소식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행동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진정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평생 사는 날 동안에 그 놀라운 일을 전파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성은 마가복음에 따르면 데가볼리라는 곳입니다. 데가볼리, 10개라고 하는 데카, 도시라고 하는 폴리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10개의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라사, 가다라, 다메섹, 빌라델피아, 스키도폴리스, 히포스, 펠라, 라파나, 디오스, 가나다로 이루어진 총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역은 나중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의 정복으로 로마의 한 행정구역이 됩니다. 비록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의 은혜를 입어 온전케 된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은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10개의 도시 지역을 사는 날 동안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일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오랜 시간 전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했습니다. 돌을 맞아도 전했습니다. 쫓아내도 전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지지는 않았지만 이 남겨진 사람의 증거로 인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여기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역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증거자요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지역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가문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민족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지역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역에서, 이 가문에서, 이 가족에게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마귀에 의하여 조종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귀의 폭압과 고통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실 때까지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벌거벗고 몸이 찢겨져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광인의 삶으로 무덤에서 방황하던 광야인이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미치광이 같던 삶을 살던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잡고 있던 마귀를 완전히 멸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예배당으로 발걸음 옮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라고 얘기하는 이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큰일인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엄청난 재물이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명예와 성공을 얻는 것이 큰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가 서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가서 너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 피곤한 육신의 몸을 이끌고 호수를 건너 이방인 지역까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큰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면서 잔잔하게 하시면서까지 오셨습니다. 온 우주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배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야 된다는 이 분명한 사명을 가슴에 품으시고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